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 20년 전에 세워서 다음 주일이면 20주년 생일날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전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연세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법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그동안에 우리 연세교회는 20년 동안 하루같이 섬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섬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서가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뭐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아주 귀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일이죠. 우리 교회는 1995년 4월 23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울 때 우리 교회에 표어를 정했어요. 설립표를 정했는데 그때 그 표어가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다시 해보겠어요. 시작.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왔죠.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 이제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정적인 교회가 될 거냐 동적인 교회가 될 거냐 그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움직이는 교회, 동적인 교회로 이름을 지어서 연세교회, 세상으로 뻗어가는 교회라는 의미의 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 교회 성도가 어떻게 돼야 하냐, 어떻게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냐 하는 것 중에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표를 정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죠. 그 실천을 위해서 삶이 풍성케 되는 그 실천을 어떻게 해갈 거냐 하는 것 중에 5가지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보에도 나오고 오늘 표지에도 보세요. 자, 이걸 2번 해보겠습니다. 못 외우는 분은 외우시고 외우시는 분은 같이 해보겠어요. 5가지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자단 생활하겠습니다. 다시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자단 생활을 하겠습니다. 입을 아주 우체통같이 딱 봉하고 있는 분이, 우체통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지를 넣더라고요. 근데 우체통같이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계신데 모르는 게 그러겠죠. 이걸 다 외우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외워야 할 것 몇 가지를 해보겠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실천사항 5가지는 꼭 외워둬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번째의 일들 중에 뭐냐면 신앙적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신앙적 좋은 습관 10가지.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도 2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봉사 협력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연세교회 성도 신앙생활을 하면 확 좋아요. 이렇게 다 외우고 하면. 다시 하겠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새벽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이웃을 약속을 지키는 습관, 이웃을 돌보는 습관, 새벽형 생활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가지고 있는 습관을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습관을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주님의 습관을 배워야지. 습관은 뭘로 고친다? 습관으로 고칩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고쳐야 합니다. 습관을 그냥 고치는 건 절대 못 고쳐요. 습관은 습관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신앙적인 습관을 어떻게 고치나? 신앙적인 좋은 습관으로 바꾸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잘 하셔야 돼요.
또 어디 있습니다. 세 가지 중심 생활. 세 가지 중심 생활. 이거 두 번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다시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우리 교회는 이렇게 비전을 가졌는데 어떤 비전을 가졌냐. 가끔 보니까 혼돈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그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가 동적인 교회니까 여기 앉아서 은혜만 받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나가서 실천하고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의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표를 정할 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그동안에 들어서서 인구가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우리의 20%의 숫자도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지역의 2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 세 번째,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맨 처음 시작할 때 한 40평 정도 되는 예배당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학교가 100명 되는 교회가 되게 했어요. 교회 학교가 부흥돼서 100명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40평 되는 예배당에 학년당 100명이면 초등학생이 600명이에요. 그 외에 뭐 중고등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다 놔두고 600명의 어린이들이 그 40평 예배당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 장속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꿈을 꾸면서 왔어요. 지금 이제 지금도 여기다 이렇게 건축을 하고도 600명의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면 난리 속일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미래가 있는 난리 속이에요. 주일날 카페에 가서 유치부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놀고 보면 참 그냥 떼이놈 하고도 싶지만 그게 좋아요. 그 애들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거든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자, 그때 우리는 무슨 꿈을 또 꿨냐면 성경 구절 암송을 적어도 100구절은 암송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 53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 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47구절을 또 암송해가지고 100구절을 해요. 지금 100구절을 암송을 외웁니다. 여러분, 연세교회 우리의 목표가 성경구절 암송 100구절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100구절을 아직 늘 외우는데 못 외우시는 분은 열심히 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목표예요.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는 이렇게 애를 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실천사항 5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중에 5가지 중에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말은 적게, 일은 많이. 다른 말로 우리 로마서 12장에 말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 뜻을 분별할 줄 알면 그 믿음의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대로 살아가지요. 우리는 흔히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을 아주 더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 발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의 생각도 유인도 없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삶이 움직여져야 하거든요. 생활로. 그러니까 그 생활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데서 그치니까 이것이 신앙의 생활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의 생활화가 안 되냐?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거기서 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치냐면 이 마음으로 믿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이것은 절간에 가서 도 닦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몸으로 움직여가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을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죠. 마음 한마디 한 가지로만 예수 믿고 거기서 끝이니까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말도 많이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연세교회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제 예를 들면 성가대를 한단 말이에요. 성가대가 성가대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맨날 결석해. 자기는 결석하면서 성가대가 말이지 열심히 해서 막 성가대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인정해주지 말라 이것이죠. 왜? 자기는 결석해가면서 말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가대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해주지만 인정해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더 큰 소리 쳐. 자기는 결석하고 맨날 결석해서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사들은 결석하면 안 된다고요. 그 어린 영혼들이 그날을 외로워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훨씬 힘듭니다. 교사들은 결석하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학교는 뭐 어쩌고 그런 사람 시켜주지 마. 인정받으면 안 돼. 해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전도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 다 인정해주면 안 되죠. 전도도 안 하지 않으면서 말만 살았어요.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해 그거. 말로만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향하는 게 뭐냐면 말보다 시작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실천하면서. 저도 그래서요, 여지 가는 건 말 잘 안 해요. 성도들 가르치려니까 말을 하지요. 그런 말 잘 안 해요. 답답하니까 이제 가끔 가던데. 그런데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는 몸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보다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 아침에 제가 보니까 아침 7시 반에 차량을 운행하러 7시 반에 벌써 교회 와서 차량 운전하고 나가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겨우 예배에 지각하는 습관의 사람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게 몸으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 생활이 우리가 실천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야, 저 사람 한만 봐도 형사 같아. 조심해.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형사 있지만요, 얼굴이 형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집사님은 형사하고도 그랬더니, 그래도 해요.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요,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는 안 믿지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저도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해를.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제가 생각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고집이 세더만 하여튼 예수를 잘 안 되다. 그래. 우리 믿음도 인상이 그렇게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서신동에서는 혹시 연세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기 이렇게. 이 턱으로 갔다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동네에서 적어도 물어보면 어디 교회 다니세요? 연세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어디 저쪽 동네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 난 재미없잖아요.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어떤 성도는 보면 우리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려 보면 안 하시던 분들은 좀 힘들어요. 보세요. 주일날 다른 데 가야 하는데 가지도 못하지요. 헌금 생활도 해야지요. 또 봉사하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에 졸도 못하지요. 졸으면 졸지 말라고 하지. 또 그냥 또 시간 맞춰서 예배도 시간 맞춰서 와야지. 낮에만 오나 또 저녁에도 오라고 그러지. 또 막 새벽까지 오라고. 아이고. 힘들다.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힘들지 아세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신앙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세요? 배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많은 우리 연세교 성도들은 주일날에 낮 예배 오고 저녁에 밤에 예배 오는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당연히 오는 걸로 알아요. 저녁 예배 오는 게 아주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도다. 아예 안 나오네. 항상 기쁘도다. 저녁에 오는데 아무렇지 않다. 그대로 연석고기 다리를 묶어. 그래서 거기에 져가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그리고 볼 생각 안 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도 보면 아예 TV가 없는 집이 있어요.
없는 것까지는 이제 뭐 없애라고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안방에다 놓는다든지 뭐 그러고 없애는 집도 있더라고. 그러고 보면 뭐 하냐? 책 본대요. 그 책 읽는데 그 시간에 자녀 가족들이. 그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습관이 되면 아무런 불편이 없어. 새벽형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여러분, 구두 닦는 사람이 구두 신는 사람 보고 신을 쳐다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용실 하는 분이 여자분들 보면 머리 쳐다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불편이 없다고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할 때도 주님의 날인지 주일인지 예배 가는 날인지 이것을 보고 약속을 해야 하는데 약속부터 해놓고 주님 양보하시죠. 쇠털같이 많은 날 얼마나 교회 많이 갔습니까? 그 많이 가니까 그중에 하루 빠져도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음식 먹을 때도 보면 그냥 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하고 밥 먹습니다. 천주교인들 내가 보니까요, 요거 하잖아요, 이거. 근데 그 어느 순간에 하는가 모르겠더라고. 기가 막히게 빨리. 악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안 보게 하려고. 그럼 하면 어쩌, 자기들 하는 대로 하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서 그냥, 안 하거든지 약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 신앙에 몸에 배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 여기에 교회 오신 분들은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온 거지요.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생활도 이렇게 보면 꽃을 보면 저거 교회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해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우리 집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냥 놓고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몸으로 예수 믿는 생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될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절제하는 연습이 돼야 합니다. 절제하는 연습. 성경은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해서 높아지려는 것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육의 생각이라는 건 에베소서에도 로마서 1장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시기, 질투, 분쟁, 술수, 게으름, 분쟁, 불효, 악독, 시기, 이런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냔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냐. 요즘의 사람들은 지성으로 좀 이겨갑니다. 어느 정도 이겨가요. 근데 지성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 못 이겨요. 뭘로 이겨야 돼? 신앙으로 이겨가야 돼. 신앙으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이것이 안 맞을 때, 응? 오늘 저녁에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속에서는 간다고 알아. 그런데 가기 싫어.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갈 때 갈등이 생겨. 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를 압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순종하는 습관. 그것이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지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을 외부로 나타나게 표출되어지는 첫 번째가, 믿음이 표출되는 첫 번째가 주일 지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고 한 1년에 2번 온다.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예수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들어요.
불교는 그냥 뭐 초산날이나 뭐시나 한 날을 가면 돼요. 한번 1년에 뭐 할 때 가면 돼요. 믿기 쉬워요. 그래도 불교인이라고 그래. 응? 1년에 2번 가는 것도 불교인이라고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사람은 아주 열심인 사람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1년에 2번 온다. 그 열심인 사람이에요? 지울라다 많은 사람이요. 이름 지울라다 많은.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대표로 간대요, 가족이. 원불교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주일 꼬박꼬박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어요. 주일은 뭐라고요? 주님의 날. 다시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지 내 날로 지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날로 전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날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날, 그날이게요. 그날이 주님의 날은 주일인 거예요. 주일 날로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낮 예배로만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 중에 매우 약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이 강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강한 사람은 없어요. 절대 주일날만 지키고 신앙생활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자기 혼자 큐티 나오고 앉아서 큐티 하는 사람과 주일날 한 번 주일 낮에만 오고 큐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격이 훌륭합니다. 인격은 훌륭해요. 개인의 인격은 훌륭하나 교회에 직분받은 교인으로 구성원으로는 아니에요.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쭉 우리 성도들을 수십 년 이렇게 해보니까 지도해보면서 보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명목상의 주일날 예배 그리고 집에서 큐티예요. 큐티 열심히. 그런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요. 인격은 훌륭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의 공동체 신앙의 성도로서는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잘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따라야 돼요. 중심. 예배를 주일날은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지나는 중에 그래서 주일날이 핵심인데 주일날의 핵심 뭐예요? 예배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좀 일어나지만 손을 내십시다. 자, 2층에 다 손을 내보세요. 두 손이니까, 손이 두 개니까.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겁니다.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 다시 한 번 더 하겠어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이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했는데요. 이거 수출이에요, 지금. 수출됐어. 이번에 우리 한종수 목사님께서 가셔서 네 분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이걸 했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연세교회 온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러죠. 우리 교회에서 수출하는 게 많습니다. 수출할 것도 아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 중심의 삶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가 이제 믿음 생활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요건 이제 요 부분은 또 깊이 하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에 그렇지요, 이끌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향하는 바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하는데 예배에 말이에요. 예배의 성령의 감동이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우리가 퇴색됐어요.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이거 목사가 잘못해서 그러지 저도 늘 그러고 요즘에 많이 제 자신을 되새깁니다. 뭐냐면 전에는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지금 예배 형태 바꾸진 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할 때 성가대에서요 성령님이 임하서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전에는 여기 새까만 거 칠해가지고 검정물이 쭈르르기도 하고 여기까지 흐르기도 했다고요. 성가대원들이.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앞에 서 있었으니까 성가대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밑에서 보고 거기에 감동받고 자기도 또 울어. 여기 또 울어. 그럼 또 자기 성가대에서 보니까 저 밑에 성도가 울고 있어. 자기도 거기 또 해서 또 같이 울어. 이렇게 품앗이로 막 같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눈물이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갔나 싹 없어졌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많이 뉘우치고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같이 그것을 바꾸어 가도록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잘 드려.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념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요. 예배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예배를 진행해야 하니까. 목사는 이 다른 생각이 자꾸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집중하려고 아주 무단한 애를 써요. 여러분 생각 상상 이상으로 목사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속은 목사밖에 모르지. 나 몰라요. 두 번째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반주자들입니다. 반주자, 지휘자. 세 번째 성가대원들입니다. 가 기도하고 주여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래 묵상을 해야 하는데 묵상할 수가 없잖아요. 눈 떠야 돼. 그 다음에 있어요.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실에 봉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안 시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봉사하게 한다고요. 그걸 이게 아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봉사 안 하고 예배 편히 앉아서 드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떨어져요. 성가대원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면요. 지금같이 메말라 버린다고. 그 메마른 건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잘 가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일찍 와서 그날 말씀 읽을 말씀 성경책 다 찾아놓고 찬송도 찾아놓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고 아멘으로 수용할 준비를 자세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안 했는데요. 저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항상 깝깝해요. 이 음향이 예배에 은혜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음향을 참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앞에 이렇게 2층에 난간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스피커가 이렇게 가다가 소리가 꺾여요. 그래 반드시 바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뒤에 둘째 줄까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앉으신 분이 여기 위에 스피커가 보여요? 안 보이면은요 소리가 직접 안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하냐? 이 중간에 보조 스피커를 붙여놨어요. 보조 스피커를 하다가 보면 이걸 조금 볼륨을 낮추면 뒤에 답답하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소리가 쾅쾅 나서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잘 들려 하거든요. 지금 잘 들려요? 손 들어봐. 잘 들리면. 그래. 앞에는 여기 스피커가 보이면 잘 돼. 그게 뒤앉지 말라는 거예요. 뒤앉으면 홍 집사님 잘 돼요? 잘 들려? 그렇지. 뒤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목마름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이 있어야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요. 목마른 나의 영혼 같이 불러요.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런 예배의 목마름이 주의를 잘 지키는 예배의 은혜예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세 번째,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도 전도는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성경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맡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걸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3사람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이 평생 동안 3사람이냐? 아니에요. 1년에 3사람이에요. 1년에 3사람. 원불교는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평생에 9명을 전도하시오. 그러면 9명 하면 다 할 일 다 끝난대요. 원불교는 그런 점이 있어요. 천주교는 전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아마도 아프지 왜 이렇게 막 믿으라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전도 안 해요. 천주교인은 전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죽기 살기로 전도해요.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떠야 돼요. 그걸 알고 모르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순교한 사람이 제일 1등상, 2등상은 전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연세교회 성도들이 다 상을 받게 해야겠는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 받게 하는 일. 연세교회 성도들 상 받는 일이에요. 우리 상 받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지. 그러니까 학교가 요즘에는 학교가 때리도 못하고 훈육도 못해요. 이걸로 찢어갖고 막 고발해버리니까. 그리고 연세교회도 그래서 그 때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도 못하고 놔뒀더니 그냥 나빠졌어. 그거 맞아? 맞아요. 어때요? 편하죠? 놔두면 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제 주일에 했지만 공부로는 아주 오늘 아침에도 만났는데 공부로는 이제 접은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어저께 결혼한 두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해서 되나요? 밤잠을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아주 질펀펀하니 편하게 믿어. 그러면 이렇게 상을 못 받지. 상을 개털모자 하나 쓰고 받으면 모를까? 연세교회들이 개털모자 쓰고 저거냐고요. 하늘에 멸관을 쓰고 상 받기까지 가야 하는데 이 편히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편한 게 아니고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를 잘 힘들어하니까 요즘에 뭐라 했냐, 태신자를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썰렁해 하얗네. 그것도 못 적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상 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정이 성도들한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은혜 중심으로만 살아가지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3사람 이상 알들 못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3사람이 없대요. 아무한테 아는 애 보니까. 그게 있는 것만.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3사람이 못 됩니다. 아멘 하는 애 조용하네. 그거 보니까 있어. 써내세요. 써내셔서 같이 중보기도 하게. 그 사람 영혼의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연세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3가지. 오늘 말씀드린 것 3가지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3가지 해봅니다. 시작. 날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외워야 할 것들도 있고 꼭 또 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연세교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 복잡해요. 그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늘에 상 받고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